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분노 유발자 또는 짜증 유발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검색을 해보니까 2006년도가 나온 영화 중에 구타 유발자들 이런 그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를 버는 인간들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구토 유발자라는 노래도 또 있었어요. 이거는 토 나오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뭐를 유발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유발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기쁨과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가졌던 관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 어떤 것을 유발하고 살았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어떤 식으로 비춰졌을지, 그분에게는 어떤 반응을 유발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유발할까요? 그분의 기쁨과 자랑을 유발할까요? 아니면 슬픔과 탄식과 분노를 유발할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평가받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분노와 탄식을 유발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리새파 그러면 막 되게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고 이분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뭐 아주 엘리트다, 종교인들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들의 신앙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면이 예수님의 그 분노와 탄식을 유발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성경을 그토록 잘 알고 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고 탄식했을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에 탄식 유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 그런 자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피로사회에서 참된 안식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본문을 우리 한번 교독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면 자리가 있어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느라.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거를 먹었다라는 말이 없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의 같은 얘기를 보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 시비죠. 그들의 이 항의 섞인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주의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곡식밭에 낫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막 그걸 걷어가는 건 안 되지만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가 안식일에는 금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밀 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시비를 건 것은 제자들의 한 일이 성경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한 거기에 저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그 규정을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개의 또 다른 규정을 행위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39개를 해석하거나 보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무려 24개의 챕터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 책 중에 제일 많은 챕터를 가진 책이 리셋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나는 그 책인데 거기 보면 19개의 챕터가 있어요. 제일 두꺼운 책인데.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24개가 있다고, 챕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규정들이 거기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촘촘하게 해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그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그 안식일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통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전통들도 많습니다. 지켜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 교회의 금연과 금주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보면 술과 담배로 인해서 일어나는 너무나 부정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온갖 범죄들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들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을 볼 때 이거는 계속해서 잘 살려나가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modify 해야 될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에서 형성된 전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한국인 특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만의 전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회를 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천국 가면 이거 누가 시작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라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회는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새벽에 기도하라거나 반드시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의 장점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그리고 저녁에는 온갖 TV라든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대한 요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초대교회에도 하지 않았고 교회사적으로도 선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국 교회의 전통이고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 새벽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 교회를 나쁜 교회라고, 잘못된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에서도 열심히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걸로 교회가 그냥 융성하게 부흥한 교회도 있고, 또 그거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새벽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밤에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남포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봉원사 가까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고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정신을 잘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헤매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봉원사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지만, 그러나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인간의 전통을 절대화하고 본질화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처럼 절대화시키면 그게 바로 전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전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일대학교의 역사학자인 야로슬라브 펠리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통과 전통주의를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전통은 죽은 성도들의 산 신앙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지금도 좋으니까 산 신앙이고, 전통주의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의 죽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주의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은연중에 우리 안에 형성된 그런 전통주의가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하는 부분이,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전통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화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만들려고 가끔씩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예배 시간도 한국에서는 이게 절대화가 돼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가 성경에 있는 신성한 시간인 줄 알아요. 이거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11시 반에 오랫동안 하잖아요.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절대화될까 봐 한번 바꿀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거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을 절대화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법처럼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전통주의에 빠진 거예요. 제가 가벼운 예지만 누군가가 기도할 때 눈을 뜨면 우리는 그 사람 기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전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눈 뜨고 기도한 거 아세요? 눈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그냥 형성된 전통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절대화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눈 뜨면 기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글로벌 선교 집회가 있어가지고 통역으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인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분이니까 영어 발음이 너무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 입모양을 굉장히 보면서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통역을 하는데 나중에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나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영어가 입을 안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입모양을 보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분 입을 보려고.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었던 거죠, 영상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걸 보다가 목사님 기도하다가 눈 떴다 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일러 바쳤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는 기도 시간 왜 눈 뜨고 그거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통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은 바뀔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전통,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위치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 권위가 어쩌면 그 전통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복음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이 본질이고 다른 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또는 나의 어떤 전통과 또는 내 교회의 전통과 반대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전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누른다면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거예요. 전통을 절대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임시적인 도우미 정도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또 다른 신앙의 형태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 내용보다 형식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소가 있던 성전이 있던 그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먹을 걸 좀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 제단에 있는 빵,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준 거죠. 그 사건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본질을 잃고 껍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본질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으로써 영육간의 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 제도의 어떤 규율이나 형식을 떠받들기 위해서, 그 형식에 갇히기 위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식일 해당 예배 때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신 후에 그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라고 예전에 개역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동안에 일단의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아픔, 그런 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가 이 안식일의 형식과 규율을 깨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아닌지만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경축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잃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원래의 취지나 본질을 잃고 그냥 껍데기만 붙드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자가 되기 쉬움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역사가 아주 오랜 그런 한 장로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서.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의식 중에는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흰 장갑을 껴야 되는 거예요. 흰 장갑을 끼고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설교도 해야 되지, 성경책도 넘겨야 되지, 그때는 또 막 원고도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요. 지금은 패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흰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근데 또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처럼 에어컨이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 형식에 너무 이제 막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 형식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새로 부임했으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더운 날 짜증이 확 올라오더래요. 이분이 너무 비합리적인 형식 같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앞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분들 보라고 약간 과장된 모습으로 그 장갑 낀 손을, 너무 덥고 막 이러니까 그 장갑 낀 손을 여기 컵에 확 담은 거예요. 확 담아가지고 팍 들고 그걸로 이렇게 성경책을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이 장갑이 좀 많이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분이 그 장로님 바라보면서 장로님,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당회가 열렸답니다. 장갑 때문에. 이 장갑을 목사님 계속 끼게 하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장갑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니까 벗게 해드리는 게 어떻겠냐, 이걸 갖고 이제 이 의제를 갖고 모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이제 벗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게 있는데, 이 장갑을 끼게 된 그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이 교회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막 개척된 그런 교회인데, 이제 처음에 그 막 어려운 시기에 이제 교회가 모이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저녁에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나와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수요 예배 때도 헌금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뭐 헌금함도 세우고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면서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함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요 예배 때 막 그때 어려운 시기에 막 시장에서 장사하고 막 이런 분들이 그 이렇게 생선도 팔고 막 이것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헌금위원대가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막 추위에 갈라지기도 하고 막 여기 막 피도 나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고 막 또 생선 팔고 이러면 손에 냄새가 또 얼마나 납니까 막. 그러니까 이 헌금위원들이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한복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손이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러고 이제 헌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이게 너무 딱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예배위원들 다 흰 장갑 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그래서 목사님도 장갑을 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40년 그냥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계속 이 형식을 지켜나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취지가, 가치가 퇴색되는데 형식만 남는데 뜻도 없이 그 형식을 지켜가면서 그거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잘못된 목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경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졌음을 비난하시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질렸다라는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쓰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질타가 나와 있어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 무슨 인증사 하러 오냐? 지겹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예배나 제사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신자처럼 살면서 껍데기만 지키는 그들의 형식주의가 주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형식을 지킨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오시는 건 정말 귀한 거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1시간 동안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큐티라는 형식만 한다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본질과 연관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배에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헌금을 했는가? 11조를 드렸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내가 물질로서 감사를 표현했는가? 사랑과 신뢰로 내 재정적인 삶을 그분께 의뢰했는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식 자체가 무슨 필요 없다거나 제가 무형식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담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 본질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한 날을 지키고 이 날에 이런 공동 예배를 만들어서 이런 형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형식이 없으면 사실은 본질도 잘 못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물이 있잖아요. 컵이 있고, 그러면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만든 거예요. 컵을 위해서 물을 만든 게 아니고,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컵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물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신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영성에 빠지지 않도록, 프로그램 중심의 영성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본질은 잃어버린 채 어떤 형식의 준수로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형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본질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고착화가 되면요, 이게 형식이 딱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 본질이 거기 안 담기는데도 계속 그 형식을 밀고 나가고, 그 형식을 바꾸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과 사랑과 자비의 본질에 전착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신앙은 화석화된 신앙이에요. 화석화된 신앙. 이건 제가 만든 용어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소개된 이 안식일 얘기는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굳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얼마나 무정해지고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이 됐는지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자기네 교회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종교인들이 그 사람 보면서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겪어왔을 그 아픔, 지금 현재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마음, 그거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은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됐어요.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불쌍한 병자의 상황에 대한 어떤 연민도 없었고, 이 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정말 옳은지에 대해서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를 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 사람의 절실한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규칙이 지켜지는지 아닌지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님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안 보는 데서 할 수 있지만 보는 데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굳어진 마음, 돌같은 마음. 5절 하반절 보시죠.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성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한 가련한 사람의 삶을 무던히 괴롭히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뭔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얼싸안고 그냥 춤이라도 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이 만약에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가 자기들의 규정을 어긴 것에 분노해가지고 살인 모의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얼싸안고 오는데, 아니 지금 예배 시간 30분 만에 끝나야 돼,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괴물이 된 겁니다. 괴물이. 저는 이들의 이러한 신앙적 자세를 화석화된 신앙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굳어진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과 같았어요. 미국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파크에 가면은요, Petrified Tree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으로. 예, 이건데요. 이게 이제 Petrified Tree인데 이게 해석을 하면 돌이 된 나무, 뭐 돌같이 굳은 나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보면 그냥 큰 고목의 나무 둥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의 유기물질이 무수규산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나무의 하석이에요. 이 나무는 나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자라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잎을 내거나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고 돌처럼 굳었기 때문이에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아요. 늘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감각도 없어지고 자비도 연민도 상실하고 공감 능력도 없는 오로지 관심이라고는 자기들의 규칙과 정통성 논란 그리고 조직체 운영에만 있는 종교적인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화방 교회 얘기라는 책에 보면 지금은 목사님이 된 그 저자가 고등학생 때 한 젊은 전도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등학생이 주님 새로 이제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가서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로 한 1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도 그 즐거움 때문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주일에 이제 교회 가다가 생긴 일인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인도에 떡을 파는 이렇게 행상해놓고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이제 금방 믿게 된 그 학생이 마음속에 기특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부어주신 마음 같은데 이 할머니가 이걸 다 팔아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무리를 해가지고 많이 산 거예요. 이 떡을 주일날 교회 가면서 좀 일찍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탁 샀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머니를 이렇게 빵떡 주머니를 들고 이거 하나는 성가대도 나눠 먹고 또 목사님도 좀 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너무 기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목사님 사택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이걸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셨어요. 할머니를 도와주려는 그 학생의 착한 마음을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그 할머니 도와주려고 그거 해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자신의 감사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이 목사님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목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훈계와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정통성.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뜻에도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누군가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기뻐하기보다 감사하고 감동하기보다 굳은 표정과 마음으로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규칙 안 지켰다고, 교회 건물 더럽혔다고, 교회의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는 일 했다고, 쓸데없이 돈 썼다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필요에 대해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지, 사람보다는 규칙이나 조직체에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규정, 의례, 어떤 프로토콜 이런 걸 더 따지지는 않는지, 고집이 많아지고 기쁨과 공감 능력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고정관념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완악함과 무정함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묵은 땅을, 내 굳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과 사랑과 자비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분노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태도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전통주의, 형식주의,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2023년을 우리가 쭉 살아오며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저항하지 말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본뜻을 분별해서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고 껍데기 안에 담긴 내용을 붙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